2020년 6월 3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은 내게 주노라. 사랑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은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은 내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일주일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학습법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쉐마라고 인사합니다. 자녀가 잠자리에 들 때에도 쉐마라고 인사합니다. 쉐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에서 출발하는 명령형 단어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지내라는 뜻으로 자녀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버스 안에서 학교를 갈 때에도, 걸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세로 생활하라는 것이죠. 아마도 잠자리에서도 쉐마라고 인사하는 것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향해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쉐마. 오늘도 축복의 열쇠가 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지금까지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제국들과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몽골의 징기스칸,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리고 독일의 나치 히틀러.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몇몇의 나라는 자취도 없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약에 계시된 부분만 알고서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구약의 율법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방을 섬겼던 것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나라 중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한국도 복음이 전해진 초기 100주년까지 엄청난 속도로 민족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의 삶이 윤택해진 모든 비결 뒤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을 받는 비결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순종하며 들으면 말씀에 복이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지은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바로 태도와 자세가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식사를 하루 세끼 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으면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음식 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곧 건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성공에 관한 말씀만, 위로에 관한 말씀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나 판단과 비판을 비우고 말씀을 순전하게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에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서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거부할지 아니면 내 인식의 틀을 깨뜨려 확장시킬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나의 죄성이 함께 부딪혀 나의 죄성이 깨어지고 말씀이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복이 있다 그러면 몰려가는 일들이 있지요. 복덕방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복부인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벌써 뒷북을 치게 된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어야지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면 피곤하고 곤란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가 있는 교회를 잘 섬겨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지 부흥하는 교회만 쫓아다니게 되면 곤란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이 자기를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복받은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6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들판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살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자손이 복을 받고 가축이 번성할 것이며, 넷째는 농작물들이 번성해 곡식 광주리와 과일 광주리가 넘을 정도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풍요로움들이 선언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허다하고 보릿고개나 굶주림이 일상적이었던 그 시절에 이런 약속은 너무나 간절한 영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섯 번째로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햄버거집인 인앤아웃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침이 되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나가는데도 복을 받는 것이죠. 일터로 학교로 나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을 받는 이런 삶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되면 이 복이 자신에게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퍼져가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가 복덩이가 되면 그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의 근원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있는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들에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을 유통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복이 들어오라고 봄이 되면 소문만복내라고 써서 대문에 붙입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그 소리를 복이 지나가다가 듣고 궁금해서 대문 안으로 어슬렁거리며 들어와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소문만복내라고 합니다. 물론 웃음도 중요하지만 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왕좌에 앉아 계실 때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이 임하는 것이죠. 주위 환경에 의해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덩어리, 복 그 자체가 되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까지 복을 받습니다.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복된 환경으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많이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고 부부를 축복하고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SNS를 통해서도 축복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축복하고 이 땅 미국을 위해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두 번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치르게 될 대가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무한에 가까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십니다. 내가 복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백배 천배 중요한 현실입니다. 순종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머물기를 소원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